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령에 참된 평안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남은 생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 속에 친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생활 속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 저희들 마음이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을 더욱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낙담과 좌절 중에 있는 분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를 향해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 저녁 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또 오세일 목사님, 또 낮집회 김규정 전사님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육 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 자세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구별된 생활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 좀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 감동 없이 읽는다면은 이것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맞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울과 동역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결되어야 될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제거됐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피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확실하게 화목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제 화목된 자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도 주시고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확실하게 화목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된 직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가진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십니다.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많은 보좌진을 두고 일합니다. 직장의 사장은 옆에 많은 사람을 두고서 일합니다. 대통령과 사장은 혼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이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다,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혼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18절에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천사도 사용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보람을 갖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일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천사를 통해서 만유를, 이 정권을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모든 천사여, 그런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떤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는 일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인하여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중보의 손을 베풀어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 구약에 보면 중간에 모세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어떤 이상과 어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 또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구한 것은 다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는데 천사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보다는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는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천사가 또 쏟으니까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집을 싹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그 엘리사의 집에 두셔서 보호하셨습니다. 그 천사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바로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잠자는 가운데서 깨워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마치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틀림없이 지금도 보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각각에게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왕래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저희 천사들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틀림없이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과거에도 해오셨고 지금도 해가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만은 천사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일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일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복음과 관계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천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여기 접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은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간적으로 터득한 지식, 인간적으로 터득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도 미련하게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라는 이 방법 자체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걸 전달받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아서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전도라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문제만큼은 이 천사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확실히 처리해 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즉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반드시 전해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있어도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이걸 들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내용 속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면서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읽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뜨게 해서 직접 깨닫게 해주면 될 텐데, 저 사마리아에서 바쁘게 전도하고 있는 그 빌립이라는 집사를 그 바쁜 가운데서 불러내서 저 갓사라는 지역 광야까지 내려가게 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전해줘서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못 깨닫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올려서 전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일부러 데려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이방인 가정, 고넬료 가정이 생명 얻는 해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전해줘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은 직접 다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여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생각할 적에 이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끝에 감탄사를 붙여놨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이잖아요. 어찌라는 앞에 이 단어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여기 얘기해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는,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기쁜 소식,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1차적으로 되고, 또 신약 성경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려면 산을 넘는 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산을 넘는 발이라 그랬을까요? 이것을 전하자면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기어코 좋은 소식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잖아요.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을 신으면 발이 아름다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양말도 벗고 그래야 발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었다는 건요, 일하는 발이거든요. 일하는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신은 발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신을 신고 부지런히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로 다니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해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 다 완성해 놨어도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겸손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할 적에 그 속에서 우리는 특권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의 위치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수단으로 사용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넘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를 심고 거기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줘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위치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만 그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수단이라는 걸 알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예요. 내 힘과 내 용기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거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거든요. 빌립보성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적에 우물가의 여인 중에 누구죠? 빌립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루디아, 죄송합니다. 루디아가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늘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도 있는 동시에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마귀는 베드로 속의 역사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 편이 돼서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둘 중 하나 일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든지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일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는 하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운명을 가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는 2절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중매쟁이였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은 마귀 편에 서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일에 동참하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마귀를 돕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같이 동역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가 동역자라는 걸 알고 서로서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상대방의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과 협력하고, 그리고 상대방 하나님의 동역자로 많은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돕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를 귀중히 생각하고 많은 동역자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으로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첫 번째,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먼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거기 집어넣어서 마음이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자기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은행으로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듣는 거라고 듣고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받는 것이 될 겁니다. 에스겔 33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순종하지는 않았잖아요. 왜 순종하지는 않았냐? 마음이 안 들어갔거든요. 마음이 들어가면은 순종이 되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고 노래 잘하는 것으로 여겼으니까 듣고 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음을 안 들여서 듣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마음을 집어넣어서 들어야 될 텐데 마음을 안 들여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이 된 상태에서 듣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별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들어간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이 있을 때 물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 듣는 태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무뎌서 단단해져 가는 길가 같은 밭이 돼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시 않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내용을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탔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받지만 그걸 다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유대 종교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헛되이 받은 겁니다. 헛되이 받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번민을 느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번민을 느꼈지만 결국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신 문제가 생길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잖아요. 헛되이 받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권했을 수 있고, 그래서 벨릭스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할 때 그 벨릭스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얘기했다 그랬죠.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부른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벨릭스가 총독의 소임이 끝났죠. 전승에 전해지기를. 벨릭스는 그때가 딱 구원받을 때였는데, 그때 구원 못 받고 나중에 전승에 전해져 오기를요, 자기 재산하고 다 처분해가지고 폼페이로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폼페이 이사 가서 폼페이 망할 적에 거기 같이 망했답니다.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까지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이제는 그 여자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라샤인 지방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돼지 한 2,000마리가 호수에 내리달려서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거라사인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돼지떼가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명의 주님인데 사람에게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한 그 능력만 보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라샤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기를 바랐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돼지떼가 더 많이 죽을 거라고 아마 염려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확실하게 받았다면,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다면, 은혜를 바르게 받았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받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죄가 확실하게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수고하는 결과로 나타날 적에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건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건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정말 바르게 임했다면, 그 은혜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졌다면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바르게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외적인 증거가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헛되게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냐면, 헛되이 받으면 영원한 흑암에 떨어지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밭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도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그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생활 속에 계속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면은 뭔가 그 근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헛되이 받으면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은 가시를 내면은 결국 주인이 잘라서 불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것이라면은 틀림없이 불사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흑암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영원한 흑암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 중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 말씀이죠. 은혜 베풀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인간 편에서는 받을 수 있는 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때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살아있다는 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지만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람은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에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어느 날 끝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타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 고모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심판받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서서 열어주소서 하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습니다.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구원받을 시대가 이제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시대를 끝내기 전에 빨리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시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나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잖아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없죠? 거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거기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거든요.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 버리면은 이 세상에는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남녀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구원받을 만한 때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볼 때 각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때가 참 구원받기 좋은 때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놓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죽는 경우 있죠.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이 때를 얘기했거든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 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질 때. 그리고 주변에서 구원 안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그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할 때, 다른 번역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돼 있거든요. 언제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냐? 죄를 깨달을 때거든요. 자기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을 알 때, 그때가 구원받을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는 걸 자기가 죄가 있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69편.
13절입니다. 13절. 시편 69편 13절입니다. 85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이것도 이제 은혜 시대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각각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복음을 깨달을 가장 귀한 기회였잖아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더라면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받기 어려웠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그때가 가장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체면과 위신을 물어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소경거지 바데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시기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줬을 그때가 만날 만한 때였잖아요. 빌립보 간수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그때가 인생 중에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회를 저버렸다면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벨릭스는 그때 구원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때 구원 못 받고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라. 시방은 가라. 그게 문제거든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폼페이 망할 때 결국은 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각각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기회 옆에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을 때,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어떻게든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고 구원받으려고 해야죠. 미룰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이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지금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이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영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구든지 아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오늘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버리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쩔래요? 얼마나 부끄럽게 될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딱 오늘이잖아요. 그 죄는 내일 버리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죄는 오늘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걸 지금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상을 얻을 수 있는, 이뤄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언제까지 잘 거냐 그 말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만약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깨어나야 될 때거든요. 잠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무덤덤하게, 언제까지 마음에 열정도 없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도 없이 이제 무덤덤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하고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에는 다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정말 잠을 잔다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앞서 갔던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될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 다음에 생애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가감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일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됐습니다.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직책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는 동시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직책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내용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직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이 직책,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주어져 있는 그 위치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이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아무도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어느 곳에든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방해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에게 문제가 되면 고린도전서 8장 끝에 내가 영원히 고기도 안 먹겠다, 고기 먹어도 문제 없는데 고기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을 특권이 있지만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특권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애 살면서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친구를 만나고 있든지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돼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특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품행을 유지해야죠.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믿지 않을 변명거리를 항상 찾아요. 맞아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생활을 잘 살펴보면서요,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면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 뭔가 내가 안 믿을 뭔가 핑계거리를 대고 변명거리를 대는 그런 것이 없을까 찾는다니까요. 안 그래도 찾는데 만약에 내가 특별히 잘못하면은 진짜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행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해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서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결국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조심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장 14절입니다. 1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기 14절 말씀이 중요하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면은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에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은행이 일치할 때 더욱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과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정말 힘이 있으려면 내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은행이 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에스라도 율법을 준행하며 연구하여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지만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서 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머리를 머리에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비밀을 가르쳐주게 되고 삭도를 내서 머리가 싹 잘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려버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참 문제잖아요. 사사기 내용 넘겨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구약 시대에 오신 성령은 일하시기 위한 성령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내주하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똑같지만 아직 예수님이 이루시기 전에는 잠깐 구약 시대는 사람에게 역사했다 떠났죠. 그런데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항상 거하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구원을 잃어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잃어버릴까 봐. 복음을 남에게 전한 이후에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삼손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나신 그것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그 말은 우리 삶의 범사에 아무에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럴 적에 또 조심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넘겨보죠. 그리고 6장 4절부터 7절은 바울 사도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내외적으로 받았던 시련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시련 9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시련 9가지 중에서도 바울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 내적인 인격에 대해서 6절에 또 8가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3가지씩 끊을 수 있죠. 많이 견딘 것을 구체적으로 9가지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기는 보편적인 것이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핍박과 환난입니다.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기록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의 형벌이죠. 율법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얘기했으니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동족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식의 체벌은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건 이 로마식 채찍일 겁니다. 그거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또 맞았습니다. 매맞음과 그리고 갇힘과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요란한 것과 이 요란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떤 폭동과 소요 같은 것을 겪은 걸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폭동과 소요를 겪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가지는 이 사람에게서 오는 핍박과 방해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잖아요. 타협하고 살면 핍박이 없는데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처한 것이 되겠죠. 여기 수고로움은 아주 큰 피곤을 얘기할 겁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자지 못하고 밤에도 장막 짓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이 특별히 피곤이 더 많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지 못함과 그 다음에 먹지 못함과 이 자지 못한 것은 많은 염려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죠.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동족을 위한 염려를 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교회를 위한 염려를 했고 바울은 염려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형제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먹지 못함과 이것은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을 겪은 것이 여러 번 꽤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처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 때문에 이제 생긴 어떤 3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외적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6절, 7절에 보면 내적인 인격을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언급한 이것은 8가지인데 바울의 내적인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이죠.
여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은 로마 군병들은 양손의 병기를 잡았거든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죠. 여기 의의 병기로 좌우했다는 건 양손의 병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과 방패,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병기를 좌우에 잡았다. 그 하나님의 병기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믿음의 방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의 병기를 좌우에 잡고, 그 다음에 8절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것은 정반대의 사람들의 반응을 겪었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을 얻은 경우가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바울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고 초기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이것은 복음을 거절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수치겠죠. 한쪽에서는 영광을 얻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곡에 깊이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수치를 받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어떤 사람은 바울을 거짓되다고 속이는 자라고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받은 사람 그 이름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욕됨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역설이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혼이 있다, 내세가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참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유명한 자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죽는 자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바울은 항상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제 그 안에 내포하는 말씀도 포함될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또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진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 육신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에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는, 믿음에 부유하게 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 내용 속에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쁘게 여김을 받지만 한쪽에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바울 사도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외적인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내적으로 신앙의 깨끗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덕성이고 안에 신앙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깨끗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 가운데서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뜁니다. 야,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람을 갖고 여기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성경을 같이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또 서울 대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대집회 기간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